오늘 29번째 누가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시작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영생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 예언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는 서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딱 한 달만 금요일 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면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찬양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와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장만 하고 그 대신 소리 높이 하지 말고 저음으로 깔고 해서 한 장만 하고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전염 절대 안 하도록 저희들이 방비할 테니까 제발 좀 와서 말씀 좀 들으십시오. 그 은혜 받으십시오. 노한우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 오셔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설득 좀 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따라가다가 그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약속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건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도 그렇게 풀어가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고 단두대에 목을 잘려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늘나라 여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의 증거가 있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부분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다 허상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시장은 이 땅의 목적이었지만 빨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3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길게 단락이 주어졌죠. 첫째는 1절부터 6절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합니다. 7절부터 9절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을 합니다. 놀라죠.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을, 세 가지의 이야기를 그냥 건성으로 보면 각기 다른 주제같이 보이게 됩니다. 제자 파송, 헤롯 왕의 갈등과 당황,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다 다르게 보이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누가는 철저하고 집요하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구슬을 꿰듯 엮어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당연히 오늘 이 본문도 예수가 누구이시냐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헤롯의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 9절에 헤롯 분봉왕의 헤롯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봐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 왕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헤롯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하기 전에 이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가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한다니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정체와 관련된 질문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고 또 누가복음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하시기 직전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 중간에 이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그리스도론 연구, 예수의 정체 이해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가지의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금 보았듯이 앞뒤 문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결국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없애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딱 가지고 오면 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신방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빨 다 빠져 틀리해야 돼.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내가 복음이에요. 사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대로 가지고 농락했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 영화 갔다 와가지고 부활 영화 보시고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 요즘에 영화관 좋대요. 그런데 사운드가 죽이던데요. 내용은 몰라. 여러분 요즘에 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가면서 교회는 왔다 가요. 근데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참 잘 졌대요. 스크린 참 좋아요. 목사님이 3대7 넥타이가 너무 야해 보이셔요. 그냥 내용은 하나도 없어. 오늘 말씀 들은 건 뭐 그냥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거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뭐 열받은 일이 있는지 성질을 내면서 설교하는 것 같대요. 막 이래가면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내용은. 그러면서 그냥 알지 못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가대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뭐 이런 데에 뭐 이게 자꾸 딴 데에 관심이 있는. 왜 찬송가를 하지 복음성가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해요.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다른 거의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저보다 더 잘 알아. 아니 찬송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요. 그럴 때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은 먹고 배불렀더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고민하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냐 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볼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혼자 이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이 동역을 해요. 처음으로 떼어주면서 이제 다 병 고치고 뭐 바람을 잔잔케 하고 이런 걸 다 예수님이 혼자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동참시켰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오병이어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면서 끊임없이 채워주는 기적을 통해서 1차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여기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거든요. 무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이 훈련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제일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밖에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와 동역하는 자가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 먹는 사람들은 공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끝났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몰랐어요. 그냥 점심 한 끼 잘 얻어 먹은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요.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헤롯 왕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아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2명의 제자는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드디어 9장에 와서, 누가복음 9장에 와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위를 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제 본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파송하면서 뭐를 줬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파송받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줘요. 능력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은 밖으로 터져 나오는 힘이지요. 권위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밖으로 터져 나가는 힘과 내 안에 가지는 힘,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낼 때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위를 줘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파송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노아노 목사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수 받아왔어요. 가서 성례를 행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주의 종으로 파송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러면요, 그 능력과 권위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는 목사의 직으로 섰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강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권위라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없이 소명받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면 아멘 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위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들어주신다니까. 누구의 소리니까? 귀신의 소리니까. 그건 성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언제 너의 능력으로 했냐? 언제 너의 권위로 해라 그랬냐? 내가 너를 파송할 때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권위를 주고 능력을 줘서 내 일을 하게 내가 하는 건데 왜 너는 네 스스로 너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1차적인 고백은 주여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나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이제 만들어냈다. 그게 뭔지 알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 하나님. 아니 진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 권위를 사도에게 준 거야. 사도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일단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세요 그러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병원은 가보시죠. 그러더라도 일단 기도하면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파송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파는 말씀이고요, 고침은 말씀 전파의 증명이거든요.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증명이라고요. 선포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증명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식품 코너에 보면 그거 있잖아, 맛보기 있잖아, 맛보기. 가끔씩 가서 저기 롯데 지하 한 바퀴 돌면 배불러. 돈 안 내고 다 먹어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병 고침과 귀신 내어 쫓는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의 맛보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제어를 받습니다. 병은 죽음의 증상인데 이것이 해결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치유와 죽기,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일부분이지만요, 기독교의 기적 체험은 하나님 나라와 반드시 연관돼야 돼요. 기적 체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믿음과 소망을 깊게 해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고침, 치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치유 사건이나 귀신 내어 쫓는 사건이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 있잖아요. 사입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체험을 하게 해서 그것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이 왕노릇하지 못하겠구나. 그 나라가 언젠가 도래하겠구나. 허상과 실상을 알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분 무릎만 고쳐주면 교회 열심히 나올 거라.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지,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 방향을 바로잡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병 고침만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 좋습니다. 저도 늘 기대합니다. 기적 체험 이후에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평생 살면서 기적 체험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못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적이 별로 없어. 참 이상해.
오히려 평생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요. 그렇게 볼 때 기적 체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깊이 사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데 더 좋은 것은 기적 체험보다는 말씀 체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더 좋은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다면 굳이 기적 체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치유 체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얻어진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청빈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뭐도 가지지 말라, 뭐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청빈해야 된다. 목사는 청빈해야 된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냥 넘어가렵니다. 그냥 목사는 그냥 옷 한 벌로 1년 입고 청빈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얼마 안 받는다고. 그런데 너네 교회는 얼마 받냐고. 청빈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세상 나라는 돈의 원리에 움직이지요. 경제의 원리에 움직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움직여지는, 그것으로 다스려지는 이러한 대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교회의 역할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복음 선포와 치유였는데 그 당시 치유는 사회봉사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을 극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과 배려를 통해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을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었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그것에 대한 샘플이 보여주니까 세상 왕이 당황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무리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 세상 왕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발언하고 있거든요. 6절을 봅니다.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거든요. 정치가들은 숫자에 민감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으니까 세상 왕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방법,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 다스려지지 않는 무리가 생기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당황했어요.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당황하고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 무리들이 도대체 뭐야? 당황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한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도 함이라. 대체 누구 이게? 선지자인가? 아니 내가 요한은 죽여버렸는데, 목을 잘라 죽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는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니 선지자 죽여버렸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야?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 오병이어입니다.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병이어라고요. 이 문맥으로 볼 때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드러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예요. 첫 번째,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원본이야, 신약은 재해석이야.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이 사건은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 사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12절에 보면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을 재현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을 재현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새 출애굽해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자신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나요? 바로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첫 번째로 예수의 정체에 관해서 새 출애굽의 주인공이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다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더 강조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느냐?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오병이어와 만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47절부터 51절이에요. 아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에서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 12는 뭐예요?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뜻은 새로운 출애굽을 하겠다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열왕기하 4장 41절부터 44절인데 선지자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왕하 4장 41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술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오늘 제목을 하려고 했던 거라니까. 복음서의 저자는 당연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열왕기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사실 열왕기상에 엘리야의 얘기도 또 나와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걸 날 위해 먹을 걸 해줘라. 그랬더니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때 엘리야가 믿음을 갖고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예수는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잘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엘리사와 연결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100명이나 먹입니까?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랬더니 먹고 남았더라. 근데 몇 개예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밖에 못 먹었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니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그리고 좀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12광지대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이것들을 다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이 보이기나 해요. 하나님만 보이지 온데간데 없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지 난 몰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나오고 병 고치기 위해 나와 각가지 방법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목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영생이고. 할렐루야. 좀 설득 좀 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뻐했던 것은 그의 목적이 잘 사는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 땅에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면 실망할 게 뭐가 있냐고. 이 땅 위에서 다 허상인데 우린 실상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세 번째 다시 누가복음 9장 16절로 갑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렇게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나눈다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연결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느냐? 똑같이 계시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 오병이의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신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자신의 찢겨지신 몸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똑같은 오병이의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심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오병이어에서 드디어 헤로드 왕의 질문, 대체 누구기에?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의 질문에 답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겨진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만찬식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꼭 하는 게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거를 꼭 해요. 이거 빠지면 성찬식 아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분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새 나라가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할 일이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헤롯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생명의 떡이고 새로운 출발했던 출애굽에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신방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헌금도 안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면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딱 알고 나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왜냐? 목적이 하나님께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오늘 5월이 철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었는데 반대가 뭐야? 적당하게 그냥.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당신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고 하면 갑니다.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요, 샘은 파야 물이 새롭게 나와요. 물을 안 품으면요, 샘이 막히고 썩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 가봐라. 말씀 좋다. 아, 미안합니다. 좀 들어봐라. 정말 말씀 좋다.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오늘 딱 끝나면 그냥 싹 잊어버려. 교회 잘 됐어. 조명이 좋아. 이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는 이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무학 아파트에서 5층에 살 때 우리 아들, 큰아들 노재성이가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밑에서 혼자서 구슬치기 이렇게 하고 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친구도 없나 혼자 놀더라고. 그런데 큰 놈, 한 4, 5, 6학년쯤 되는 큰 놈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그 구슬을 그냥 발로 뻥 차니까 구슬이 저 글로 그냥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얘도 한승깔 하잖아. 그러니까 욕을 하려고 봤는데 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욕을 할 수가 있나 보다 터질까봐 내가 위에 있다가 재성아 이랬단 말이야. 딱 보더니 아빠가 위에 있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냥 발로 차고 막 그 4, 5, 6학년 되는 큰 놈한테 발로 차고 막 그러더니 보니까 위에 아버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맞고 그냥 도망가더라고. 이게 바로 권위와 능력. 별 희한한 거에 얘기를 다 했지만 아니 우리 재성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위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 한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나가서 한판 한번 해보란 말이야. 한판.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보겠느냐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헤롯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며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예수가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